우리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경적 가정으로 리모델링 합시다.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리모델링은 오래되고 낡은 주택, 아파트, 어떤 건물을 유행에 맞춰서 새롭게 단장하고 개보수하는 것, 이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꽤 되었는데 제목만 보고 책을 산 그 책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베스트셀러예요. 제목이 뭐냐면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책이에요. 현재 내 인생에 뭔가 더 발전하고 세워지고 싶으면 내 외모나 태어난 얼굴, 내 기질, 이런 것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내 생각하는 패턴, 행동의 패턴, 이런 것들 아주 조금만 바꿔도 엄청난 확 달라지는 역사가 인생에게 있다. 이 이야기가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로 아파하는 가정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겠습니까?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아무리 말주변이 좋다고 그 아파하는 가정이 위로받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됐다. 저는 이 가정축복주일에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이제까지 부부간에 아픔이 있고 편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다면 다 내려지고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가 다른,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가 다른, 아멘 하라는 건 아니요, 그런 축복의 출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당연하지요. 근데 이거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 가정 부부관계를 리모델링 하려면, 아니 목사님 난 부부가 아닌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먼저 가정을, 부부를 리모델링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가정으로 주셨나, 그 부부의 원형을 알아야 돼요. 질문 하나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싸우면서 부부가 사는, 결혼해서 싸우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싸우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싸우지 않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싸우면서 사는 것,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삽니까? 생활 환경도 달랐지, 기질도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가정을 주실 때에는 부부싸움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천국과 같이 서로가 너무너무 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게 봤어요. 이게 부부 생활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원형.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마 어떤 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싸우면서 살았거든. 여기 안 싸우고 산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 아이가 이야기해요. 아빠, 왜 집사님이 엄마 아빠 싸우느냐고 묻더라.
저는 묻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답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우리 아들 잘 대답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양말 벗어놓는 거, 수건 쓰는 거, 취약이 아니에요. 치약 짜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퉜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은 아니요. 괜히 또 목사님 지금도 싸운다 그러지 마. 그랬었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에휴, 예수님께서 결혼이나 해봤나? 결혼도 안 했으면서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말도 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부부관계는 부부싸움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깨어지고 아픔이 됐습니까? 그 부부관계에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라고 해서 선악과 따먹자마자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갑자기 3장 이후에 죄 짓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여자 때문에,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망했습니다.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이 여자 뭐라고 하십시오. 핑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죄가 들어오니까 축복된 가정의 원형이 무너져서 싸움이, 갈등이 있는 가정이 됐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 관계로 행복하게 만나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모든 환경도 제공했어요. 문제는 뭔가 마귀가 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부부 관계를 깨트린 것처럼 마귀가 유린하고 있어요. 남편을 유린하고 아내를 유린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갈라설까? 이런 마음도 갖게 만들어요. 언제 깨닫는 줄 아십니까?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참 내 안에 괜찮은 아내였어. 참 좋았는데. 이걸 언제 깨닫느냐면 갈등하고 그 사람을, 그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깨달아요. 이제 가슴을 쳐요.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살 때 싸움을 해야 되고 다투어야 합니까? 갈등해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셨어요. 우리가 참 부끄럽게도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예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몇 차 안 될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혼하러 오는 법원에 오는 사람들 설문을 해서 통계를 냈는데 이혼하는 최고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가 맞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도장 찍으려고 해보셨나이까? 성격이 맞지 않아서래.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격을 맞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이 여자 나랑 달라서 하나님이 다른 여자로 나를 만나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 남자 마찬가지예요. 아파하는 가정들 보면 얼마나 그 남자가 선량한지 몰라요. 악한이어서, 아주 폭력을 쓰고 나쁜 사람이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은 몇 가정 안 돼요. 대부분 보면 얼마나 선량한 남자, 선량한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서로를 몰라요. 인정해 주질 않아요. 뭘?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당신은 나와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달라. 나랑 똑같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싸워요. 여러분, 개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 개는 기쁘고 즐거울 때, 주인을 찾을 때 꼬리를 쳐들고 막 흔들면서 와요. 근데 고양이는 반대예요. 쳐들고 흔들면서 오면 나랑 싸우자, 이걸로 알아요. 어느 날 개가 고양이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꼬리를 쳐들고 흔들면서 가는데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 봐라,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네. 그러면서 으르렁 거려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자기는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반갑게 꼬리 흔들면서 쳐들고 갔는데 고양이가 으르렁거리니까 저거 나랑 싸우자고 하네? 이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누구 잘못? 누구 잘못?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옮겨와서 이 개 같은 남자가 여튼 개처럼, 남자분들 여튼 죄송해요. 강아지 같은, 여튼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고양이 같은 아내에게 가요. 그럼 아내는 이게 나랑 싸우자는 거야? 으르렁거려요. 그럼 이제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몰라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다름을 인정하자. 무조건 다름을 인정해요. 대부분 싸우는 거 보면 왜 내 맘에 들지 않느냐, 왜 신발 벗어서 이렇게 놓고, 양말을 벗어서 왜 이렇게 놓고, 치약을 짜는데 왜 중간부터 짜느냐, 끝부터 짜야지. 대부분 싸우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 여러분 그 중간으로 짜도 끝부터 짜도 그 뭘 그렇게 차이가 나? 왜 나랑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본래.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자, 그럼 중요한 것 있어요. 자, 이제까지 다른 걸 인정해 주고 축복된 부부관계의 원형이 부부싸움 안 하는 거다 본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나? 오늘 22절에 첫 번째 리모델링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자, 22절 함께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여기 복종하라 이 말은 우열관계가 있어서 남편이 우등하고 여자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질서적인 차원에서 마치 집에 보면 아버지보다 연로하신 분보다 자식이 훨씬 더 민첩하고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존경하듯이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해야 돼. 이 말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말씀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무엇하라? 존경하라. 이게 복종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남편을 존경하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자분들만, 우리 여자분들만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 알아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남자들 봐봐요. 뭐라고 하나. 남자들은 진짜. 자, 남자들만 해볼까요? 자,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샘솟듯이 나오잖아. 막 마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보세요. 아주 중요한데 이 존경하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요. 남편이 사람 같아야지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하지요. 존경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찾아보세요. 남편같이 할 때, 존경받은 만한 짓 할 때, 어떤 돈을 잘 벌어올 때 많이 배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그냥 남편에게 존경하래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너의 짝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너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질서로 정한 것이니 너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너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 남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자분들만. 자, 너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질서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건. 남편을 무시해 보십시오. 그 가정, 자녀들이 남편 무시하지요. 자녀들이 그럼 남편만 무시해요? 엄마 말도 안 듣지요?
이제는 콩가루시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출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존경하는 게 남편을 변화시키고 이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을 잔소리해서 변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분, 여러분 빨리 꿈 깨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은 잔소리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남편뿐이겠습니까? 누구도 변화되지 않아요. 잔소리해서는. 꼭 남자들은 뭐 같은 줄 아세요? 돼지 같아요. 돼지. 남자들 죄송합니다. 근데 왜 돼지라고 하느냐면 시골에서 저는 알아요. 돼지 키울 때 보면 돼지를 좀 앉히려고 하는데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안 앉아요. 여러분 막 밀어가지고 넘어뜨려서 앉힐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짧은 다리 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면요, 안 밀리긴 밀려도 안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넘어가요? 엉덩이를 이렇게 긁어주면 금방 배 깔고 누워요. 꼭 남자가 그래. 남자가. 여러분 남자들은 듣지 말고 여자들만 들으세요. 여자 비밀인데, 남자는 아무리 커도 3살이요. 3살. 진짜 3살이요. 3살. 그러니까 잔소리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격려하고 칭찬할 때, 존경할 때 변한다. 남자들 아멘. 진짜 그때 변해요. 그래서 엉덩이 긁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칭찬해 보십시오. 조금만 격려해 보십시오. 그 남자요, 금방 배 깔고 누워요. 금방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해요. 여자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그거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니까 내가 해야지, 절대로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고,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남편이 우등하고 나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존경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디를 나갔는데 남편이 아내가 몸빼바지를 입고 오면 저기 떨어져 와, 뒤따라와, 이렇게 해요. 근데 예쁘게 단장하고 화장하고 오면 가까이 와,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저녁 때 남편 퇴근할 때 그래요. 어디 갔다 남편이 들어오는 남편이 볼 때 어떻게 잤는지, 낮잠을 자가지고 막 여기 침 자국이 있고 여기 베개에 눌린 자국이 있고, 그리고 새 집 지어가지고 여기저기 도깨비처럼 그래가지고 남편 문소리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피면서 들어왔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 직장에서 누구랑 일했죠? 예쁘게 잘 차려입은 여직원들과 일하다 온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맞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그 남편에게 그저 꼭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세워줄까? 남편을 세워줄까? 목사님,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외모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 말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그럼 뭐 봐?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가 예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남편 앞에서 남편을 세워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건 아내 된 도리요, 질서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양 속담에 한 여자가 20년 길러온 남편을 어떤 여자가 20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대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아내가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존경하라, 잘 세워줘라, 잘 세워줘라. 이거는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숙제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또 하나, 여기 존경하라 이 말은 남편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여기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야, 우리 아내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나 없으면 우리 아내는 큰일 나.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아내는 진짜 지혜로운 아내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아내가 누구라고요? 제일 무서운 아내, 남편 없을 때 뭐하는 아내? 이사하는 아내. 집 계약하고 막 이삿짐 날라서, 여러분 이러면요, 그 남편은 아내 참나 결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저 여자는 나 없어도 잘 살아. 무서워해. 이제 무서워해. 당신 없으면 나는 큰일 나. 그래서 우리 아내는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아내는 진짜 지혜로운 아내예요. 바퀴벌레가 있다 그러면, 혹시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거 잡는 거 아니야. 누구 있나 없나 먼저 꼭 봐. 없으면 잡아도 돼. 근데 옆에 남편이 있다 그러면 어머머머머머머머, 넘어져야 돼, 넘어져야 돼. 그때 남편이 뭘 이런 것 가지고 그래.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우리 아내는 진짜 나 없으면 안 돼. 이걸 알지. 남편이 보고 있는데도 이거 잡아봐봐.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전등이 나갔다, 집에 어둡다. 여러분 그거요, 냅둬. 그냥 캄캄하게 그냥 살아. 누가 껴줄 때까지. 남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당신이 안 해주면 진짜 큰일 나.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어두워서 못 살겠으면 남편이 출근했을 때 갈아 껴. 그랬다가 밝게 있다가 남편이 퇴근해 올 때 다시 나간 걸로 갈아 껴놔. 그렇게 해놓고 지혜롭게 좀 살고, 남편이 필요하다는 걸 세워줘야지. 남편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다 할 것처럼 살면 나 결혼 잘했네가 아니라 저 여자는 나 없어도 살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 언약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오늘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얼만큼 사랑하라고 합니까?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 준 것처럼 남자는 책임져야 돼요. 경제력에 있어서도. 아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마치 교회에 자기 생명을 부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바쳐야 돼요. 이게 남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는데 성실 그까진 거 없으면 되겠습니까? 몸부림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듯 일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날 이렇게 지나온 거 보면 부끄러워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내가 제대로 아내 노릇해야 제가 사랑을 하든지 오랑을 하든지 하지요. 보세요 어떤지. 여기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네 아내가 아내다울 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아내가 남보다 괜찮을 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내로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내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 자, 남자들만 따라서 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예,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 얼만큼 사랑하라고 하나? 자기 몸만큼 사랑하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든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든 여자에게 건강, 재산, 딸, 친구, 강아지. 여긴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이든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 꼭 필요한 5가지.
처, 아내, 마누라, 여편네, 부인. 아내 없으면 남자는 못 산대. 남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내 진짜 사랑해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남편들은 말만 잘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참 좋다, 착하다, 결혼 잘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부부간에 가져야 되는 말 중에 자녀들 앞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서로 세워줘야 돼요. 부모, 아버지가 있든 아니면 없든 엄마로서 자녀들 앞에서 니네 아버지 진짜 대단한 분이야. 나는 니네 아버지만큼 성실하고 열심인 분 못 봤어. 진짜 나 결혼 잘했단다. 아이 앞에서 억지로라도 그 말 하면 그 아이들은 잔소리 10번, 100번 듣는 거,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어쩌면 그 한 번이 머리에 각인이 돼.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우리 아빠 대단하구나. 그러면 엄마도 높아져요. 마찬가지로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참 결혼 잘했어.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없더라. 니네 엄마처럼 이렇게 대단하고 성실하고 귀한 분 없더라. 이 말 한마디 하면 아이들은 엄마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가 있든 없든 자녀들 앞에서 높여주는 건 아주 큰 지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식이 볼 때. 그때 자식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어떻게 저런 아빠랑 결혼했어. 어떻게 저런 아빠랑 결혼한 거야. 이때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만났는데 이놈의 집에 너 결혼할 때 저런 남자 만나면 큰일 나, 알았지? 너 절대 저런 남자 만나지 마. 이제 그 가정 끝난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나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저런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엄마는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놈의 지집애 죄송해요. 너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아주 입을 넣을 거야. 그냥 니네 아빠가 지금 힘들어서 이 정도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분인지 알아? 하고서 한마디만 해주면요, 그 자식들 아빠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고 존경하게 되어져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아빠 말도 듣지 않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엄마 말은 듣겠습니까? 아빠도 높여주지 않는 자녀들인데 엄마는 높여 존경하겠습니까? 함께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중요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아유 목사님, 이제까지 산 거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다시 축복의 출발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가정 축복, 부부 축복 주일로 주신 이유는 그렇게 출발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시작되어지는 출발, 축복의 출발이 오늘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보겠습니다. 여기 이쁘지 않아? 너무 예뻐. 괜찮지? 여보야, 응?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지? 너무 좋아. 항상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오면 좋은데, 그치? 너무 좋지. 맨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오자. 그래, 이쁘게 하고 나오자. 그리고 나 저번 주에 그 여보 다니는 정형외과 갔다 왔었거든. 응. 뒤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원장 선생님 그분이 좀 큰 병원 가보래. 아, 그래? 그래가지고 저기 성모병원 갔다 왔어.
언제? 저번 주 화요일 날 누구랑? 혼자.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근데 결과는 나왔는데 어.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떤 수술을? 그 인대가 어. 굽는 병이래. 그냥 어? 황색 인대 골화증이라고. 어. 이제 인대가 굳어져 버리는 허리 쪽. 수술하면 되는 거야? 수술을 해도 근데 재발 가능성이 좀 높대. 근데 최악의 경우는 하반신 마비도 오고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보 동의서가 일단 거의 필요해서 진단서를 갖고 온 거야. 가족 동의서가 필요해가지고. 3개월 이상 보조기 사용해야 된다고?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어.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좀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나도 몰랐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줄도 몰랐어. 해야지. 수술을? 그래야 살지. 여보가 막 통증이 계속 있는데 이걸 치료를 안 해?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어. 또 여보가 나를 또 막 케어를 해야 되니까. 해야지. 당연한 거지. 무슨 소리야? 근데 당연한 지금도 일할 만해. 괜찮아. 내가 돈 벌어야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있으니까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내가 일 안 하면 근데 또 어떻게 먹고 살아. 버티는 데까지 버텨야지. 그건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면 되지. 내가 일하면 되고 당신 어딜 나가? 하면 하지 뭐라도 뭔 소리야. 내가 하면 해. 그리고 일단 집도 팔고 당연히 살려야지. 그게 뭐 지금 이게 뭐 중요해. 왜? 아니 근데 이거 혼자 갔다 왔어?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해? 걱정할까봐 말 못했지. 당신도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병수가까지 다 해. 괜찮아 이거. 괜찮아 왜 내가 있으니까. 어? 그냥 돈 필요한 건 그래도 우리가 다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할 수 있고, 일하는 건 응? 여기 잠깐 쉰다 그래서 차질 안 생겨. 내가 그러고 벌게. 넌 걱정하지 마. 다 할 수 있어. 우리 헤쳐나갈 수 있어. 이것보다 더 큰 산도 우리 이겨냈었고. 만약에 수술이 잘못돼서 우리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뭐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아휴. 그런 게 문제가 되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다고 해도 왜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거 하나쯤은 내가 우리 제인이랑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 내가 여보야 좀 뭐라도 할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진짜. 고마울 거냐? 당연한 거지. 내가 넌 항상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 가지고. 참. 알겠으면 전달드릴게요. 네? 꼭 전달드리려고. 여보야, 많이 놀랬지?
이거 실험 카메라야. 요즘 잦은 말다툼도 많고 일 힘든다는 핑계로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요즘 당신을 보면 육아에 지쳐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 지금이라도 좀 쉬어갈 수 있는 환경 많이 만들고 사랑한다는 표현, 당신이 좋아하는 리액션 열심히 할게. 우리 두 남자 앞으로 잘 부탁하고 내 발이 닿는 그날까지 나도 열심히 달릴게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엄마. 여기는 몰래카메라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사실은 아까 실험 카메라 바로 전에 있는 것처럼 아픔으로 끝나는 그런 부부간의 관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남편이 아프든 아내가 아프든. 그때 여러분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내의 한마디, 그게 문제가 돼? 당연히 수술해야지. 휠체어 타도 우리 사랑 이렇게 관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문제가 돼? 염려하지 마. 괜찮아. 이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 또 역으로 이 남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내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남편이고 아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귀하고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그 귀한 사람을 가장 가까운데 가장 험하게 대해요. 가장 무시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감정 그대로 쏟아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축복의 출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요, 이거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내들만 시인합시다.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다시요,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남편들 얘기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만큼. 그럼 남편과 아내 누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는 남자가래.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귀해. 여자는 여자가라고 안 하고 남자가 지금 그랬죠. 참 남자가 착해. 아무리 봐도. 다시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남자가 여자가? 이거 봐. 남자는 계속 남자가 먼저 해야 된대. 이렇게 착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나?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서 서로 먼저를 바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하며. 다시 내가 먼저 하며. 그래서 서로 먼저가 이 말씀을 들어서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하며, 이 말씀 들어서 내가 깨달은 내가 먼저 하며, 내가 먼저 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하며.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거의 꼭 하는,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자, 손을 펴보세요. 손을 마주보게 해보세요. 그리고 중지를 가운데로 넣고 붙여보세요. 중지 가운데로. 중지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붙여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붙고 중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있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런 상태로. 자, 엄지를 띄며, 이게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은 떨어질 수 있어도.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님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럼요. 연로하시면 돌아가시고 떨어지죠. 자, 또 하나. 여기 검지, 이 집게. 친구는 떨어질 수 있어도. 다시, 친구는 떨어질 수 있어도. 자, 이 새끼는 말 그대로 새끼예요. 새끼들은 떠나갈 수 있어도.
이제는 약지를 한번 움직이려고 해봐요. 그대로 움직이나. 이거 움직이는 분들은 잘못된 분들이야. 절대 안 움직여요. 약지는. 이게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배우자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가장 축복된 내 축복의 통로가 배우자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떨어질 수 어떤 분이 절대로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축복의 출발이 오늘 예배 이 시간, 예배 이전과 이후 바르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남편이 없다, 아내가 없다 상관없어요. 자녀들에게 꼭 전하세요. 정말